오늘 설교 제목이 하나님을 본받는 자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하나님을 본받는 자. 그래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롤 모델이 과연 어떤 사람일까 저에게 이런 생각들을 한번 정리해 보았는데요. 제가 가장 존경하고 또 본받고 싶은 분이 한 명만 꼽으라고 하면 저는 독일의 신학자이자 목회자로서 히틀러에 저항하다가 순교하신 디트리트 본헤퍼 목사님을 꼽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가장 존경하고 또 따르고 싶은 분이죠. 그 외에 또 신학적인 측면에서 저에게 본받고 싶은 분 칼 바르트를 저는 꼽고 싶고요. 또 얼마 전에 돌아가신 위르겐 몰트만 선생님을 꼽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에게도 익숙하겠지만 존 스토트 목사님, 또 한국에 계신 목사님으로는 이재철 목사님 같은 분의 목회와 교훈을 배우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죠. 근데 제가 말은 이렇게 하지만 실제로 이런 분들을 따라간다, 이런 분들의 신학과 신앙 그리고 삶을 감히 흉내내기조차 어려운 것이 솔직한 고백입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본문 말씀을 묵상하다가 깜짝 놀라게 되었는데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5장 1절 말씀에서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본받는 자. 이 본받는 자라고 하는 미메타이라고 하는 헬라어로 되어 있는데요. 영어로 번역하면 imitator 또 follow 이렇게 번역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흉내 내는 사람 아니면 따라가는 사람. 그런데 제가 이 단어를 조금 찾아보니까 다른 곳에서는 사도 바울 나를 본받아라 아니면 교회를 본받아라 이렇게 사용했는데요. 오늘 본문에서만 성경 전체 중에서 오늘 본문에서만 하나님을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본받는 자. 우리는 사실 흔히 이런 말 사용하지만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훌륭한 신앙의 선배들을 흉내내는 것조차 결코 쉬운 일이 아닌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 하나님을 흉내라도 낼 수 있겠습니까? 제가 볼 때 이게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할 수 없는 얘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라고 말하는 이유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닮아가는 이 과정 자체가 그리스도인들에게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은 과연 어떤 사람인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본받아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25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거짓이라고 하는 말은 말 그대로 거짓말이에요. 참되지 않은 겁니다. 그리고 참된 것이라고 하는 것은 신실하다, 올바르다. 이 헬라어 알레세이아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 단어는 대단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그냥 참된 말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뛰어넘어서 거짓말을 하지 않는 정도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이 도덕적인 교훈이 아니라 아주 근본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그런 단어이죠. 설명을 드리자면 로마서 3장 10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라고 말하면서 그 일을 설명할 때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의 본질이 악하기 때문에 그 결과 인간에게 쏟아져 나오는 모든 말들이 다 악하다. 결국 무슨 얘기입니까? 인간은 본질적으로 참된 것을 말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인간은 본질적으로 악하기 때문에 참된 것이 나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걸 거슬러서 한번 생각해 보면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죠. 뱀의 유혹에 넘어가 죄를 범하게 되는데요. 이때 가장 결정적인 죄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고 왜곡하는 것이었죠. 결국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숨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는 것이 인간의 죄와 타락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요, 신앙생활 간단해요. 신앙생활은 말씀을 회복하는 겁니다. 잃어버린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답게 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회복되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정상화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회복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는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하여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참된 것을 말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윤리적인 얘기가 아닙니다. 거짓말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는 이야기죠. 이거는 인간의 본질에 대한 교훈입니다. 말이 참되다. 말이 참되려면 그 사람이 마음에 품은 생각이 바라야 합니다. 신실해야 되고 또 도덕적인 면에서도 올바라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계시하신 참된 진리에 근거하고 있어야 하는 것이죠. 결국 우리가 참된 것을 말하려면 인간적인 노력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 자체가 변화돼요. 이걸 성경은 중생하고 회심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존재 자체가 바뀌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이 근본적으로 회심하지 않으면 우리들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케 될 수가 없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2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조금 전에는 거짓말과 참된 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서는 더러운 말과 선한 말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더러운 말은 뭘까요? 욕하는 걸까요? 선한 말은 뭘까요? 그냥 남들 칭찬하는 말일까요? 사도 바울은 여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합니다. 더러운 말과 선한 말의 결정적인 차이점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그 말을 통해 덕을 세우고 은혜를 끼치는 말인지 여부에 달려 있다는 것이죠. 무슨 얘기냐면 아무리 옳은 말을 해도 그 말이 때로는 덕을 세우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정당한 말을 하더라도 그게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지 못할 때가 있다는 말은, 이런 경우 이 말은 더러운 말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결국 참된 말을 하는 것 그 자체도 중요하지만 또한 중요한 것은 참된 말이 그 사람의 마음속에도 은혜가 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죠. 과정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본받는 자, 하나님을 흉내내는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가장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말, 하나님의 언어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을 추종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의 말이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언어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언어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언어는 세상을 잉태하는 창조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을 구원하는 구원의 말씀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하나님의 언어를 배우는 사람입니다. 거짓말을 버리고 참말을 하고 우리의 참된 말이 선한 말이 되어서 덕을 세우고 은혜를 끼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런 의미에서 교회는 학교입니다. 언어를 배우는 곳입니다. 한국에서 여기로 올 때 영어를 배우러 오잖아요. 마찬가지 교회는 언어를 배우는 곳입니다. 랭귀지 스쿨이에요. 하나님의 언어를 배우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말, 하나님께서 쓰시는 말, 그 말이 우리들의 가슴 속에서 회복되어지도록 우리의 습관과 생활과 삶을 바꿔나가는 과정, 이것이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 어떤 사람일까? 선한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2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구약의 10계명 중에 제8계명이 도둑질하지 말라.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걸 더 적극적으로 해석해서 그냥 도둑질하지 않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더 적극적으로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구제를 할 때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손으로 수고한다는 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희생을 나타내는 것이죠.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것이 자기 손으로 수고해서 선한 일을 하는 것일까? 사도 바울은 여기에 대해 친절하게 가장 좋은 모델을 말하고 있는데요. 그게 에베소서 5장 2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고요? 자기 몸을 십자가에서 향기로운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선한 일을 이루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께서 이루신 선한 일은 단순히 가난한 사람들에게 물질적인 도움을 주는 정도를 뛰어넘어 궁극적인 선한 일이었습니다. 완전한 선한 일이었습니다. 우리는 이걸 흔히 구원이라고 말하죠. 지난주에 오병이어의 사건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오병이어 떡만 주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곳에서 생명의 떡을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저는 최근에 이 부유함에 대한 생각을 조금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목사로서 우리 교회 있는 모든 성도님들께서 빈곤하고 가난한 성도가 아니라 부유한 성도님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럴 때 아멘이 나와야 되는데, 네. 근데 어떤 사람이 부유한 사람일까? 부유한 사람은요, 통장에 숫자가 많은 사람이 결코 아닙니다. 자기 자신과 가족을 위해 돈을 많이 쓸 수 있는 사람이 부유한 사람이 아닙니다. 정말로 부유한 사람은 나와 전혀 상관없는 타인을 위해 내가 무엇인가를 쓸 수 있는 사람, 그것이 돈이 됐든 에너지가 됐든 재능이 됐든 실력이 됐든 능력이 됐든 나를 위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 내가 무엇인가 사용할 수 있는 그 총량, 저는 이것이 부유함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부유하지 않으면 결단코 다른 사람을 위해 무엇인가를 사용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런 점에서 예수님이야말로 가장 부유한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물과 피를 십자가에서 남김없이 쏟으셨습니다.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 쏟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온 인류와 만백성을 향하여 당신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희생하셨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가장 부유한 분이십니다. 왜 그럴까요? 가장 사랑하는 독생자를 온 인류를 위해 아낌없이 내어주셨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 하나님을 추종하고 닮아가는 사람, 어떤 사람일까요? 다른 사람의 소유를 도둑질해서라도 자기만을 위한 부자가 되려는 사람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처럼 부유한 사람입니다.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얻은 것을 이웃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그 여유가 있는 사람, 넉넉한 사람, 풍성한 사람, 심지어 자신의 몸을 희생제물로 버리신 예수님처럼 모든 것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어도 아깝지 않은 선한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사람입니다. 이걸 거꾸로 말하면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에 있다. 이걸 반대로 뒤집어 말하면 오늘 본문에 보면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는 사람,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7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영어로 보면 do not make room for the devil, 이렇게 나와 있어요. 방을 만들어주지 말라는 거예요. 언제 마귀가 우리 안에 방을 만들어서 들어오게 될까요? 26절에 보면 언제인지를 기록하고 있는데 해가 지도록 분을 품는 경우라고 말합니다. 다시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사도 바울은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분을 품고 있으면 그 기회를 틈타서 마귀가 방을 만든다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분을 내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 분을 내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예수님도 분노하셨습니다. 분노가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해가 지도록 분노를 품지 않는 것입니다.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않는 것. 누구라도 분노에 휩싸일 수가 있지만 그날 밤이 지나가기 전에 이 분노의 문제를 해결하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분노라고 하는 것이 살아있습니다. 분노가 꿈틀거리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확대 재생산되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처음에 분노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분노가 점점 커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분노가 나를 지배하게 되고 사로잡게 되는 것이죠. 처음에는 상대방이 마귀였습니다. 그런데 분노가 나를 지배하게 되면 내가 처음에는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으로 시작했는데 나중에는 마귀를 본받는 사람이 되고 가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않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저도 성격이 급하고 욱하는 성질이 있어서 참 이런 말씀을 들을 때면 고민이 됩니다. 어떻게 하면 이 분노를 다음 날이 되면 그냥 다 잊어버리는 것처럼 이겨낼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을 묵상하다가 분노의 이유를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왜 분노할까? 이것은 자기의 의로움으로부터 비롯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내 생각이 옳고 다른 사람의 생각이 틀렸다는 확신으로부터 분노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이럴 때 가장 좋은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자기 자신을 한번 돌아보는 겁니다. 나의 모습을 성찰해 보는 것이죠. 인간은 완벽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내 생각도 틀릴 수 있다는 사실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 32절에 보면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라고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분노를 잠재우고 다른 사람에게 친절하고 또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할 수 있으려면 내 자신을 돌아봐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용서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분노의 대상이었는지를 한번 직시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면 내가 하고 있는 이 분노가 얼마나 자기 만족적이고 자기 주장적인 분노인지를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내가 용서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면
우리는 내가 품고 있는 분노를 누그러뜨릴 수가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간절히 바라기는 여러분의 마음 한구석에 마귀의 방을 만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귀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방을 만들어서 자리를 잡는 순간, 마귀라고 하는 단어, 헬라어로 디아블로스, 이거는 틈을 갈라지게 하는 존재입니다. 마귀는 가만히 머물러 있지 않고 틈을 벌립니다. 왜냐하면 마귀는 분열의 영이기 때문입니다. 틈새를 갈라지게 하면서 점점 멀어지게 합니다. 인간의 의로움을 부추기면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게 하는 교만의 영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렇게 마귀가 내 안에서 방을 마련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30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한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마귀가 방을 만들고 있으면 하나님의 성령이 근심하신다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담대하게 말합니다. 성도들이 하나님의 성전이다. 왜요? 성령님께서 여러분 안에 내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성전이란 게 뭡니까? 이 템플이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임재하는 곳이 성전입니다. 그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 성전인데 성령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임재하고 계시니까 여러분이 성전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성전인데 여러분의 성전 안에 마귀가 방을 만들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것을 슬퍼하고 괴로워하시겠냐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이 성도들이 성전이라고 말했던 근본적인 이유는 고린도 교회의 분열 때문이었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분열과 분쟁이 결국은 성전을 파괴하게 된다는 것을 경고하기 위함이었죠. 그래서 바로 다음에 고린도전서 3장 1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신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힌다라고 하는 말은 파괴한다는 뜻입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여러 분파와 파당을 만들어 분열과 분쟁을 일으키는 것,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하는 것, 결국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는 일이라는 것이죠. 마귀에게 방을 내어주는 일이 결코 개인적인 문제로만 끝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마귀에게 방을 내어주기 시작하는 순간 그 분열의 영이 역사하여서 교회를 분열시키고 갈등과 긴장과 아픔과 괴로움을 만들어내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아파하시는, 슬퍼하시는, 괴로워하시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 마귀가 좋아하는 틈을 만드는 사람이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몇 분의 롤 모델을 저에게 개인적으로 그런 분들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사실 제가 설교의 서두에서 언급했던 분들보다 이분의 이름을 꺼내기조차 부끄럽지만 제가 가장 존경하고 따르고 싶은 그분은 여러분도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함석헌 선생님이십니다. 함석헌 선생님은 인도의 간디와 비견될 정도로 한국의 지성과 사상과 신앙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분입니다. 특별히 이분의 한글 사랑은 각별했는데요. 임마누엘 칸트라고 하는 독일의 철학자가 독일어로 철학의 기초를 세운 사람이라면 한글로 한국인의 철학을 세운 분이 함석헌 선생님이십니다. 이분이 쓰신 시가 있어요. 예전에도 한번 이 시를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 그 사람을 가졌는가 라고 하는 유명한 시입니다. 그 사람을 가졌는가? 함석헌 선생님이 말씀하고자 했던 요지는 당신은 그 사람을 가슴속에 품고
그 사람을 닮아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물론 여기 나와 있는 그 사람은 함석헌 선생님이 말씀하신 어떤 위대한 인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죠. 제가 그 시를 읽어드리죠. 말리길 나서는 날 처자를 내맡기며 맘 놓고 갈 만한 사람,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 다 나를 보려 마음이 외로울 때에도 저 마음이야 하고 믿어지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탔던 배 꺼지는 시간 구명대 서로 사양하며 너만은 제발 살아다오 할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불의의 사형장에서 다 죽여도 너희 세상 빛을 위해 저만은 살려두거라 일러줄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잊지 못할 이 세상을 놓고 떠나려 할 때 저 하나 있음이 하며 빙긋이 웃고 눈을 감을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의 찬성보다도 아니하고 가만히 머리 흔들 그 한 얼굴 생각에 알뜰한 유혹을 물리치게 되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그 사람은 과연 어떤 분입니까? 여러분은 지금 누구를 닮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언어는 누구를 흉내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행위는 어떠한 일로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까? 간절히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 하나님을 흉내내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며 살아가는 그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 사람은 과연 누구입니까? 돈 많은 재벌입니까? 권력자입니까? 아니면 세상 사람들이 다 추종하고 좋아하는 유명인입니까?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들에게 그 사람은, 우리가 가슴속에 품고 싶은 그분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세상을 일으키시고 구원하시고 역사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서 죽기까지 희생하며 모든 것을 쏟아 부어주신 바로 그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히 우리가 주님을 흉내낼 수조차 없지만 부끄러운 몸짓이라도 한 발자국 내딛고자 합니다. 주님을 닮아가는 말을 하게 하시고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십시오. 마귀에게 방을 내어주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지켜서 하나님의 성령이 기뻐 춤추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